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정복에 단결된 마음과 힘을 고무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군사공동체,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게 준비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령관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전쟁에 자원 입대하고 협력 복무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등이 이기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세대는 과거 시딤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났다. 과거 시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무너지고 바알볼 숭배가 일어났죠. 그 죄악에서, 그 실패에서 이들은 극복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루트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루트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나의 지난 과거사에도 나타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귀가 어떻게 나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가,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마귀가 효과적으로 나를 다루는, 나의 혼과 자아를 폭발시키는 그 시딤의 자리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딤의 죄의 아킬레스건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시대적 사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지는 명령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깃볼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보좌에서 들려지는 명령어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걸 다 입으로 까발리면 안 돼요. 까발리는 순간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집에 가거나 누구 만나면은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주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그 때에 비로소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가 들려져야 돼요. 명령어가 들려지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알아요. 하늘의 일들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들을 알고 있어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때에 맞아서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거죠. 모르는 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자, 2절을 보면 이 지휘관들, 이 링크들로 진중에 전하는 메시지, 요단강 도하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3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와 제사장의 임무가 부각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전사들이에요. 요단강물이라는 혼돈 세력을 밟는데 영적 제사장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우리 가족 안에 혼돈을 밟는데 제사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세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귓볼에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리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부터 예인이의 오른손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매 제사장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들이 혼돈 세력을 밟는 하나님의 무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신의 초소로 삼은 사람들이 전사 제사장들로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종교 본산지에 있는 목사들 성도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98%든 99%든 의미 없어요.
오직 영적 전사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로 증거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굳이 찾은 게 이란의 석유를 완전히 싹쓸이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전쟁했다. 그게 멍멍이 소리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시오니스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이 가담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바르게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를 바르게 읽으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들의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을 한다라는 거고, 이 전쟁을 누가 수행을 하느냐?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영적인 전사 제사장들, 군사들이 이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원 약탈을 하거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약육 강식의 인종 청소라는 세상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들과 민족들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잔인성과 진실을 아세요. 어떤 나라와 민족이 진멸되고 멸망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직 그 나라와 민족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임계점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을 옛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육신, 그 옛 자아로 인해서 내가 죽어요. 사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아말렉 다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다 잔인하게 다 진멸을 해요? 전쟁도 너는 이렇게 하라. 주님의 전술적인 방식이 군사들에게 명령으로 타전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먼저 치고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들, 성도들, 목사들 거리와 강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쟁에 뛰어들었다. 나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나라들과 민족들의 멸망, 곧 이스라엘 군사 공동체를 통하여 진멸하라는 명령어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군사들,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어가 하달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 나라 목적과 뜻으로 읽어갑니다. 4절을 보면 약 1km 정도의 이격감을 두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주도적인 행동을 쫓아서 요단강 도하를 행합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반영하듯이 내적으로 성결과 거룩을 명령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만군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의와 성결과 거룩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야 돼요. 성결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동행이 불가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을 해요. 하나님의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그 전쟁터를 떠나니까 죄악으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의와 성결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려요. 사울에게 떠나버렸잖아요. 다윗은 그걸 봤잖아요.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도록 다윗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라는 자신으로부터 다윗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적 자아로부터. 십자가는 내가 범죄한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도구, 그걸 넘어서서 나라는 이 옛 자아요. 이것 자체로부터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소로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아삽의 시를 보세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아야겠지만 동시에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오직 하늘의 일들에,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가담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러한 아들들을 보기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만왕의 왕이 주도하는 이 전쟁을 알리는 여호와의 계가 선도로 진행함은 그 자체로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때에는 너희 죄악을 회개하라. 나를 성결케 해야 돼. 내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내 혼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과 내 자아로 말미암아 혼잡되고 뒤섞입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러한 조치는 내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단강 도하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반영하면서 거룩과 성결, 하나님의 임재로 묶여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사들, 이 영적 전쟁 수행 방식이나 기도 전쟁에서 성도들은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으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원리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거듭나라는 것은 군사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너는 태생부터 군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순종하는 환관과 내시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내 생명으로 낳은 순간 너는 전사라는 거예요. 너는 전사로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에게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과 전투와 분쟁과 전쟁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 너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과의 부딪히는 것이나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부딪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물론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군사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군사가 빚어지는 환경이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분투예요. 씨름 가운데서 군사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로 길러지지 않아요. 겁쟁이가 아닌 전사로, 용사로 훈련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와 멸망은 오늘날 지상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부상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서 영적 전쟁, 이 현실적인 응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규범으로 훈련된 자들의 몫입니다. 전사로 훈련되는 일은 성도들의 선택이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실제이고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군사가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지휘관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 전달되는 명령어를 간과한다면 누구라도 짐승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에 불순종했죠. 아말렉으로 인해서 죽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사무엘하 1장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는 과거 홍해를 가르고 건넌 사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읽었죠. 7절에서 13절이 증거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은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적인 권위와 존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밝히 드러낸 사건을 요단강 도하에서 여호수아에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진입하도록 명령하고 이 행동의 의미는 11절에 나타나요. 11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는 것을 11절에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동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언약의 사자들, 사람 메시지들이 나타나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너는 성결하라. 할렐루야. 영광교회 안에 거하시면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나타나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이 육신적이라는 말이에요. 자아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시는가?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이 곧 죽음의 강을 갈라 마른 땅을 내시는 권능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잔인한 가나안 땅 임시 거주자들, 이 원주민들, 아까 나타나죠. 10절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같은 너희 안에 있는 악령들을 주님이 걷어내셔야 돼요. 완전한 영적 해방이 일어나야 돼요. 옛자의 죽음과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신 그 승리 안에서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사 공동체가 바로 그걸 보여줘요. 이 가나안 땅 임시 점유자들, 이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드시 격퇴하고 심판하고 멸하심으로써 그 땅을 하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강물은 마른 길을 내며 한 곳에 쌓여지리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내시는 사건은 창조신학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원시 혼돈 바다 아래 수장된 땅을 걸려 올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출애굽 구원에서 홍해 도강 사건은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의 원시바다,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죽음의 대적 세력들을 향하여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권능이 요단강 도하시에 발생한 것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는 행동은 이후 가나안 원시 부족들을 멸하는 전쟁의 승리를 암시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물을 밟은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 발 아래 밟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죽음의 세력들, 반하나님 나라적이며 친저그리스도적 세력들을 권능으로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요단강 도하를 목전에 두고 원시바다 세력과 같은 이 요단강물의 범람함을 3일 동안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3일 동안 내내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것이 어떻게 저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벽처럼 세워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실물 동영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죠. 십자가의 생명을 알아야죠.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성격은 여호수아 군사 공동체에게 성결과 거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따르는 결과를 배우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다시 떨기 나무에 붙은 그 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예배를 하죠.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예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경험을 민족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두려우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반드시 일정 거리를 두면서 따릅니다. 전혀 걸어가보지 못한 길들을 헤쳐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 보호는 오직 언약 백성들의 권리예요. 이 권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순종 아래 묶여서 나타납니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이 원시 혼돈 세력들을 발로 밟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 잘 읽어보세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들 아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무기들 아래서 사탄이 밟혀지는 거예요. 이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단 강물을 밟는 발바닥에서 요단물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실제 본문 15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돼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는 동안에 강물이 끊어져 마른 땅이 드러나고 무더기로 물덩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법한 자들 이 패거리 세력들을 이겨요? 이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각인시킵니다. 혼돈과 무지와 미혹의 세대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이러한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에 징집당한 군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엄숙한 명령어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성령님의 훈육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숙해집니다. 즉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서 바르게 읽어가는 작업으로 지금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종착역은 홍해도 아니고 광야 어딘가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참된 본향을 찾아가는 영적 유목문이라는 정체성으로 안식할 곳을 향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부단하게 움직이는 이동식 성소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 저항하며 이겨야 하는 마지막 주자들, 이 군사 공동체인 교회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동선으로부터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공급받으면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2인 삼각으로 묶여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밟는 교사로 성도들은 주가 오메가 때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역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줄기차게 자신의 명령과 지시를 흡입하면서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여호수아와 군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이 일어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잔을 마신 자들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뜻이 같으므로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종교 원산지에서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너 일어나 걸으라. 넌 나에게 나오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잔을 마시겠느냐. 아멘. 나는 마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자들과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자들 간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군사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시가 안식할 수 있는 초소와 같은 사람들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오메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이 착지될 곳을 찾기 위하여서 지구촌 곳곳을 달려나갑니다. 본문 8절에 단호하고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범람하는 요단강물로 망설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들어가는 군사들, 영적 제사장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 대적 세력들이
겹겹을 둘러싸더라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의 우물물가의 그 우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 언어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자들에게 주시는 임재 언어가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범람하는 강물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매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들이 매잖아요. 평생 어깨로 매요. 십자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요. 중풍병자 넝마에 4사람이 메고 지붕 뚫고 열어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될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충성된 자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영적 전사들, 용사들을 주님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준비합니다.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 이 권위와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반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작고 미비한 겨자씨 안에 담긴 충만한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동식 성소로 분하여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권능과 역사에 진입해서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물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는 혼돈 세력을 발로 받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